애굽에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애굽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애굽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맛보고 실제로 회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세상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 전혀 다른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찾을 수가 없죠.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미 탈출이 된 사람이죠. 광야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완전히 경험하고 구별되게 유월절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다시는 세상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면, 회개하고 구원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는 세상이라는 것하고 어울릴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겉으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속에 마음이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할례가 진짜 할례냐? 아니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아직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침례가 진짜 침례가, 그거 마음의 침례가 진짜 침례죠. 사실. 그래서 겉으로 침례도 중요하죠. 그렇게 자기가 결심하는 날. 그래서 결혼식도 똑같죠. 결혼식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어떻게 결혼식 하는 날. 이제 끝장이다 나는. 뭐가 끝장입니까? 더 이상 다른 남자도 다른 여자도 사귈 수가 없다. 나는 끝장이 났다.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심하는 날이 이제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결혼식 하고 나면 다 그렇게 사나요?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다 죄짓고 하여튼 텔레비 많이 보면서 연예인들 생각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많이 하고 다른 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 결혼식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은 있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마음으로 할례를, 마음으로 침례를,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겉으로 결혼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 싸우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자기를 좀 무시했다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마음의 결혼식을 하지 않았죠. 마음의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우리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너하고 내가 아니라 나와 나입니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네가 날 무시했다고 합니까? 네가 날 무시했어. 이건 벌써 너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거고 겉으로 결혼식을 했다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이 다 진짜 유대인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결혼식도 니네가 결혼식 했다고 다 중요한 거냐? 사실은 마음의 결혼식이 더 중요한 거다. 진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해요. 잘. 침례도 뭐 침례 저 못 받았는데 침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마음의 침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침례 겉으로 받는 거 겉으로 침례 옛날에 막 줘봤거든요. 많이 학생들도 줘고 그랬는데 아유 똑같더라고. 생활하는 게 뭐 침례 받고 그 다음 바로 뭐 똑같더라고. 그런 그 침례가 아니죠. 결심해요. 침례 줄 때 딱 이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만 이게 살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네, 아멘. 또 침례를 줘요. 그것도 뭐 세례를 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침례를 주잖아요. 막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 이러면서 세상에 근데 생활을 똑같으라는 거죠. 그게 무슨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말도 안 되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 적어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으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나라면 세상에서는 적어도 나와 바로가 사는 거예요. 나와 바로가. 그렇죠? 그럼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라고 하는 것을 이미 떨쳐버리고 나온 자예요. 내가 바로가 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를 떨쳐버리고 바로 왕을 떨쳐버리고 이제 나는 바로 왕이 아니야. 바로 내가 왕이 아니다. 그래갖고 떨쳐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광야에 나오면 누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와 모세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라고 해요. 애굽에서는 나와 바로가 살았다면 애굽에 출발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면 나와 모세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광야로 나왔다면 적어도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 나 진짜 심판받았습니다. 나 침례받았습니다. 나 진짜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되면 여기서 건너가는 거거든요.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와 주님과 사는 거예요. 나와 여호수아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도 광야에서 떨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와 여호수아가 사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삶을 살면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걸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살려면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진짜 죽었다 복창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말이 다른 사람,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거나 뭐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거나 세상의 뭐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걸 갖다 싫어하고 틀리다고 그러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만 광야로 나와 율법을 받고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벗어난 사람들. 어떻게 벗어난 사람? 하나님을 내가 아는가?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는가? 그러면 죄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에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했던 유전과 전통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육체적인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법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율법이라는 법. 세상의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법이 우리의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죽음을 맞이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서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유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자유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적어도 애국이라고 하는 무법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법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할례, 할례가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할례가 있는, 육체적인 할례가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즐길 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순종할 때 자유한 거예요.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걸 이제 순종하는 삶이 즐기는 거예요. 자유한 삶.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율법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진짜 마음으로 결혼한 자들. 겉으로만 결혼한 줄 알았더니 마음으로 진짜 결혼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아예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우리 결혼했어요. 그래놓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내가 여전히 내가 있고 바로 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면 여전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면 이제 충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그 말씀이라는 주님이 나하고 충돌을 일으키면 뭔가 내가 바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왕이 되고 싶어서 나를 이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워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벌써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숨을 쉬는 건데 너 숨 쉬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 쉬어라. 너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축복이에요. 물고기 보고 너 물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물고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보고 너 땅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와라.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물고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물고기에게는 물 안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 물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네가
너는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니까,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말씀에 호흡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야 네가 숨쉬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너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만 순종해라. 말씀으로만 따르세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물고기 보고 마치 밖으로 나와라. 넓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말씀대로 살아라. 너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저녁에 잘 때도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낮에 살아가는 동안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은 축복을 받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어떤 말을 듣고 나가야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사세요 라는 말.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니까.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용서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닌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고난이 온다고 할 때 그 고난이 결국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사탄이 와서 막 괴롭혀요. 사탄이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욥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욥에게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 사탄을 보낸 것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가시로 찔러버려요. 왜 그래요? 불순물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나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련하여 순금과 같이 빼내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도와준 거예요? 사탄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순물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도와준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정금을 빼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이것이 불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원래 본뜻,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 깨달아야 거짓이 뭔지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욥에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아주 진짜 못된 여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어요. 그때 이 욥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진짜 의로운 사람이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이니까. 욥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의 말을 안 들어요. 욥의 아내의 말을 안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돼. 그리고 욕하고 죽어버렸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아내가 우리가 볼 때는 욥의 아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 하냐면 참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다. 진짜 미련한 여자 중에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욕하고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욥은 자기가 스스로 너무 의로운 사람이었어.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세요 남편이시여 선악과를 주었더니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은 그 하와가 적어도 선악과를 주었을 때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런데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은 욕하고 죽으라니까 절대 욕하고 죽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신은 미련한 여자 중에 하나다. 나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여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아담하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선악과를 먹으시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나는 절대 아담 못해. 나는 절대 예수의 모습을 닮으면 안 돼. 난 예수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후드러 패버리고 사탄을 보내서 막 후드러 패버리고 친구들을 보내서 후드러 패버리고 다 패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 뜨고 사는 것이 다 죄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사는 게 다 죄군요. 그때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죄인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아내 말 잘 들으면 떠오르고 어쨌든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자, 누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막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아, 용서해야지.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이러면서 어느 날 예전에 그 며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돼요. 성숙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계속 구박받던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도저히 며느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나이가 먹으면서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니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부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낮아지고 버려지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천사가 되었네. 하나님이 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왜 저런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사탄처럼 왜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 며느리가 나에게 천사예요. 사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허락하신 것은
욥에게 사탄을 허락하신 것은, 욥에게 친구 3명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련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요, 욥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욥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작정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싶어요. 여러분을 이리도 치고 저리도 치게 하고, 이렇게 고난받기도 하고 저렇게 고통받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저렇게 어렵기도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가, 소중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성경이 달리 보이죠. 야, 성경이라는 게 이게 진짜 나에게 나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사랑하려고 완성된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이것이 완성되었구나.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세상은 바로 천국이었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